새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태경 형제는 우리 팀과 대학부들에게 우상이죠. 굉장히 인기도 많고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구에 와서 또 성찬을 나눠주고 또 우리 성역 공부도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주일을 또 쉬는 시간을 다 이 대구교회에 있는 팀들과 대학부를 도와주고자 기꺼이 내려온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PPT 이 리모컨이 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제 또 특별히 우리 자매들은 부산에 가서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도 부산에 갔었거든요. 네. 저녁쯤에 가서요. 한 5시 정도에 가서 우리 재원 형님하고 또 상민 형수하고 또 우리 성영 목사님하고 우리 명희 형수하고 함께 아주 깊은 교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재원 형님이 꼭 부산에 와서 대구에 와서 우리 부부하고만 시간을 보냈는데 다음에 왔었을 때는 대구에서 말씀 좀 나눠주시고 그죠. 그래서 6월 달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아마 그 이번 2월 말인가 3월 초에 미국에 들어가시거든요. 들어가셔서 아들과 딸이 다 뉴욕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내시고 그리고 6월 달에 오는데 왔다가 우리 상명수님이 그 암에 걸리셨다가 지금 회복이 되셔서 계속 정기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 검사를 하고 바로 이제 서울에서 대구에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시간을 내주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너무 또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대구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외부에 있는 분들이 종종 오시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임효준 목사님도 3월 초에 또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보낼 겁니다. 우리 워크숍할 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4월 달에는 또 모든 목사님이 다 내려와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대구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면서 전 교회가 아마 유튜브로 다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말씀을 듣고 또 믿음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2월에 들어서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혼자 1월달 우리는 큰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저의 제목은 광야라고 했다가 그 옆에 조금 제가 했어요. 가장 찬란한 부르심의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엄청난 큰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올해는 다를 줄 믿습니다. 2025년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저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기대로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또 형제 자매들 그래도 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도 큰 믿음으로 받아들인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부를 묻고 또 격려의 메시지를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2월을 맞이하면서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하면서 저는 좀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분명히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어려움이 오죠? 좀 중반에 오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옵니까? 하나님 왜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갑자기 관계가 흔들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그리고 왠지 외롭고 혼자 있는 듯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까? 왜 하나님 갑자기 내 가족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아파서 정신없이 만들고 해결도 없고 답도 없고 정말 일이 막막하고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라고 여러분 혹시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인생의 가장 깊은 그 역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는 구절은 너무 신기한 구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힘과 용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새해를 들면서 아마 그 처음부터 시작할 거예요. 창세기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마태복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 어딘가를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있어서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장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기대가 됐습니다. 이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세례를 받으십니다. 갈릴리에서 있다가 요단강으로 오셔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도 너무 당혹스러워요.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냐고. 왜? 유일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았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3장 17절에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포를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되길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찬란한 순간이 있을까요?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개적인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확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늘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신 거야. 세례도 받으셨어. 이제 꽃길만 펼쳐질 것 같고 찬란한 영광만 남은 것 같다는 생각, 그 기대가 엄청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4장에 가면서 저는 1절부터 읽으면서 제 눈과 마음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좀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4장 1절에서 2절.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이제 새로운 것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어. 최소한 어느 정도는 꽃길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4장의 첫 번째 이루어진 게 뭐냐면, 바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어디로 가죠? 곧장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니,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마구 오는 거지? 아니, 좀 어느 정도 가면서 격려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좀 편안하게 좀 가게 하신 다음에 그럼 그런 것도 좀 맛보게 하면 될 텐데 왜 바로, 아니 구정을 앞두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기대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지의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기도를 내가 좀 더 무릎을 더 오래 꿇어야 하는데 좀 짧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봐야 했었는데 내가 뭔가 형제 자매들한테 덜 해줬나? 내가 믿음의 싸움을 좀 약하게 한 거였나? 수많은 것들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이거는 나의 계획이고 내 뜻이라고.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시련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 뒤에 곧바로 시험이 닥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고난이 면제되는 안전벨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네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 고난이 면제되는 안전벨트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단련의 시간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026년 우리에게 더 큰 거, 더 아름답고 더 깊고 더 놀라운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은혜가 풍성하기 위해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직장에서 이러한 수모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당신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 가족에게 왜 이런 어려운 시련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데 왜 제 생각과 제 시간과 제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언된 직후에 그분에게 바로 찾아온 게 뭐였냐면 광야로 이끄셔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축복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도 이런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하려는 걸 이제 기대가 없으신 거다. 그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유혹과 배고픔을 고독을 겪으며 그분이 이루었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머리로 아는 분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태화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제호의 마음이 어떤지 그 누구보다도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분이 우리의 주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가 벌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할 시련은 소명의 과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다시 한번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겠구나. 뭔가 2026년에는 너무 큰 일을 하나님이 벌이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포인트는 광야는 가장 순수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뭐라고요? 어려움을 겪는 곳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나를, 내면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필 광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광야를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서워.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광야라는 것은 기댈 배경도 자랑할 조건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입혀준 허위 의식의 옷을 벗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광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그 의지와 신념이 얼마나 약한지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사랑이 얄팍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야지? 오히려 여러분 그런 적 없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줬었을 때 제가 그걸 좀 쿨하게 맞이하고 싶어.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좋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한 것을 통해 느꼈던 그 허위의 의식을 벗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가짜 신앙이 버티질 못합니다. 척하는 신앙, 믿음이 있는 척, 괜찮은 척, 쿨한 척, 담대한 척 할 수가 없어. 너무 쉽게 불안해지고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너무 쉽게 마음이 바뀌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에 몇 번 제 감정이 오르락내락 하는지 모르겠어. 어쩔 때는 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했다가 다시 좀 있다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하시려 하신 것이죠? 그러다 또 이게 뭡니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아니 왜 이 상황에 이걸 또 주십니까? 그렇게 제 감정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동진아, 너의 힘은 나밖에 없다고. 너의 능력, 네가 주변에 믿었던 형제 자매들, 네 아내, 네 아이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너는 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 모든 것은 너에게 힘이 될 수 없다고. 광야에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곧바로 어딜 가죠?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았죠. 어딜 가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 있죠? 40년을 있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혼내려고 합니다. 좀 두려움을 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었어요. 전 때로는 광야가 벌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보답이 이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형제자매를 섬기고 사랑한 보답이 이겁니까? 하나님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장소죠. 나와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믿음이 주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 정화의 장소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고 성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작업실인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불의 기적을 보입니다. 850대 1로 싸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사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850대로 싸웠던 그 엘리야가 엄청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셀포봇에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야, 너 850대로 싸워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책망하거나 무한을 주지 않았어. 어떻게 하시죠? 봅시다. 19장 7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광야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는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시련의 자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할 수 있는 곳인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우리 삶의 허접한 쓰레기를 태우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내쳐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너무 지쳐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골방의 시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광야는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밤낮 40일을 뭐 하셨죠?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까? 아니요. 금식하셨습니다. 저는 밤낮 금식한 게 제일 오래 한 게 7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왜냐면 7일 끝나고 8일째 되는 0시에 라면을 10분 전부터 끓이기 시작했어요. 죽을 먹어야 하는데
라면을 그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땡 하자마자 후훌 불어서 벌써 그릇에 다 담아놓고 우르르 먹고 1시간 뒤에 위가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응급실에 으아 하고 갔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단순히 굶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오셨을 때 이제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야기 나누며 몰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저의 금식은 굶는데 시간에, 야 오늘 며칠 남았지? 이제 이틀 남았구나, 1시간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몰입해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었죠? 바로 존재가 재평가되는 시간. 예수의 존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을 줘야 할지를 확인하고 확언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40은 언제나 전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7은 완전의 숫자를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40을 전환의 숫자라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며칠 있었죠? 40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뭘 받죠? 10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몰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홍수가 40일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그 홍수 뒤에 40일 후에 새로운 인류가 나오게 되어진 거죠. 바로 모세가 없어졌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지만 끝이 아니었어. 거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명을 받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고 40일 동안 헤매는 동안, 야 이제 우리 인생 종쳤구나 40년 동안. 아니요,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훈련이었고 새로운 장을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어려움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더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진 거죠. 광야는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의 문턱,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갔듯,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계명을 받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40일과 같은 시련의 시간은 반드시 전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은 저를 더 깊게,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동진아, 네 힘이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야, 오직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는 새로운 단계에 오를 수 있는 그 시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경 목사님이 어떤 책을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영향력을 아는 사람에게만 가서 훔쳐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정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미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데리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진정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왜 교회가 갈라지는지 아냐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좋은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만 데리고 뭘 하려고 한다고. 저는 그 이야기가 도전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나하고 익숙한 사람들만 데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없애주십시오 라가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 인생의 더 깊은 맛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나의 탄식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시편 6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66장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누가 썼는지 막 봤더니 작자 미상이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저에게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근데 저는 때로는 우리는 풍족한 것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 그 풍족으로 이끌기 위해선 우리가 단련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가슴앓이를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슴앓이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고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광야 너머를 이미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광야밖에 보이지 않죠. 그 광야 너머를 이미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신뢰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맞아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갈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감정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제가 왜 나한테 이따위로 대하는 거지? 그런 감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련을 가지고 좋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인생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엉망으로 만든 삶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고난과 시련을, 그 재료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받는 우리가
승리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강을 건널 때 침몰 안 시키면 안 돼요. 불 속을 아예 걷지 않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고난을 면피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아니래요. 우리는 그 고난을 맞이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승리를 거두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광야를 통과하셨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2026년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승리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영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소망의 그 출발절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